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대표 기도는 손영임 집사님께서 해주시는데요. 제가 대신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어떤 곳에 있어도 늘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도 지쳐가고 긴 싸움에 무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래서 더욱 절실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주님의 성전에 다 함께 모여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찬송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생계마저 힘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법교의 모든 식구들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지체들까지도 주님 사랑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이렇게나마 소통할 수 있음에도 감사드리지만 하루빨리 주님의 성전에서 모두를 뵙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의 3차 확산이 좀 길게도 이어지다가 드디어 한 1, 2주 전부터 그 확산세가 많이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300~400명대 확진자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00명대 평균 3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면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가는데, 근데 이제 또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아직 그것은 좀 미지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래도 많은 부분 좀 확진자가 감소돼서 참 다행인 것이고, 지금 뭐 유럽이나 다른 지역은 뭐 변종 바이러스니 뭐니 해서 아직도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나름 빠른 시일 안에 이 불길을 좀 잘 잡은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또 지난 시간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또 참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하시고 힘들어하셨던 것도 생각하면 또 마음 한구석이 참 아파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함께 오늘은 좀 기도했으면 원하는 것은, 우리 코로나 이 3차 확산의 감속세가 계속 이어져서 일상 회복이 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3차까지 갈 거다. 3차 확산이 일어날 거고, 그때 이제 확진자나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을 것이다. 근데 정말 예상대로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3차 때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래서 3차가 이제 끝나면 보통 이제 잡혀 나간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또 마침 아시다시피 이제 다음 달부터 빠르면 이제 백신이 이제 맞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뭐 다른 나라들은 뭐 이게 뭐 올 연말까지 해도 될까 말까요. 왜냐면 국민들이 잘 안 맞더라고. 여러 가지 뭐 가짜 뉴스니 여러 가지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제 뭐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잘 맞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나 먼저 해달라고 그런 분위기라. 근데,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도 이게 사실 우리 5천만이 넘잖아요, 인구가. 그래서 이걸 다 맞는다는 게 물리적으로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도, 예를 들면 뭐 백신의 공급 그런 것도 있고요. 공급이 또 원활해야 돼요. 2월 달부터 들어오는 게 뭐 갑자기 몇 백만 몇 천만 개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몇만 개씩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수급이 제대로 안 된다, 뭐 계약을 했어도 뭐 수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정말 기대했던 어떤 일상 회복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실 때 3차 감소세, 이 확산의 감소세가 이어지게 해달라고, 또 큰 혼란 없이 우리 방역과 백신의 접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뭐 우리만 살자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만 살자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아가서 볼 일이 별로 없죠. 왜 별로 볼 일이 없냐면, 여러분 그 아가서 읽으신 분들 알겠지만 이런 게 왜 성경에 있나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장이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불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아멘. 아멘 하기도 애매하죠. 다 읽고 아멘 하기가 애매하죠. 여러분 그 정신적 질병이 요즘 참 많이 관심이 가져지고 있죠. 현대인들이 육체적 질병에도 많이 노출돼 있지만 또 더 정신적 질병에 많이 노출돼 있고, 또 정신적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신적 질병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 중에 강박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조현병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경미한 질병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강박증이 뭘까? 제가 잠깐 그냥 설명을 드리면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어떤 생각이나 또 어떤 장면이 계속해서 떠올라서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떤 반복된 행동을 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일어나서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반복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그런 질환인데요. 뭐 예를 들면 현관문을 잠그고 이게 돌아서 가는데 그게 혹시 안 잠궜나 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다 그런 적 있으시죠. 근데 이걸요 수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씩, 심지어 막 수십 번씩 불안한 거예요. 갔는데 또 제대로 안 잠겨져서 그러니까 이런 이게 아주 좀 중증인 강박증이죠. 뭐 그나마 이제 뭐 가벼운 강박증으로는 뭐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물건을 특정한 위치에 놔야 되는거나, 그렇죠? 뭐 씻을 때 아주 정해진 순서대로 씻어야 되는거나, 또 막 오와 열을 음식이나 어떤 냉장고의 어떤 진열 같은 것도 다 맞춰야 되고 색깔도 맞춰야 되고 라벨도 맞춰야 되고 막 이런 것들, 이건 뭐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좀 경미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강박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랑은 일종의 정신병이다. 그런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요 원래는 철학적인 표현이었어요. 철학적인. 그러니까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참 사랑을 하면 약간 정신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인간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했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말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요 정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언급했던 그 강박증 환자의 뇌를 스캔해 보니까 그 강박증 환자의 뇌의 상태와 사랑에 빠진 사람의 뇌의 상태가 매우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에 빠지면 정신적 질병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뇌의 어떤 부분에서 작용을 해서 사랑에 빠지면요 고통도요 덜 느낀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운전하기 되게 싫은 남자가 여자친구 데려다 주려고 왕복 막 2시간 3시간씩 운전하고 괜찮아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즐거워, 나 운전하는 게 취미야. 근데 사실 운전하는 거 되게 고통스러운 사람. 근데 진짜 안 고통스러운 거야. 왜? 뇌에서 그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고통도 경감시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정말 사랑이 일종의 정신병이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죠. 그런데 뭐 사실 꼭 우리가 이렇게 뭐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져오고 뭐 이런 연구 결과를 이렇게 접하지 않아도 우리는요 금방 깨달을 수 있죠. 정말 진정한 사랑에 빠진다면 제정신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꼭 그 사랑이라는 것이 남녀간의 사랑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보십시오. 친구들 간의 어떤 끈끈한 우정과 의리들을 보십시오. 심지어 그것이 사람이 아니고 어떠한 물건이나 어떠한 대상에 대한 사랑 내지 집착하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일종의 정신병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밤에 막 택시 타고 오고 막 할증 붙었는데 공원에서 막 새벽 3시까지 회 먹고 이게 미친 것이 이게 미친 짓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서울 사람, 인천 사람이. 새벽 3시에 회 안 먹고 여러분 그렇게 다른 동네 사는 사람이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누구 얘기냐고요? 지금 생중계돼서 말씀 못 드려요. 나중에 카톡으로. 여러분 왜 사랑은 정신병입니까?
이성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즉 이성을 초월한다는 것이 뭐냐면, 사랑을 하면요 원인과 결과에 종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면서 이게 분명히 나한테 손해가 되거나 내게 피해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그것을 덮죠. 그렇죠? 허물이 분명하게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때로는 대수롭지 않게 하기고요, 심지어 무시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것까지도 사랑스러워 보여요. 허물이 사랑에 빠지면. 그렇죠?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이런 상태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까지도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그것까지도 사랑스러워 보여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는 부모의 수고가 이런 모습이죠. 그렇죠? 입을 것 먹을 것을 아껴가면서 돈을 모아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안에 이런 여러분 원인과 결과에 종속되지 않는 이성을 초월하는 삶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뭐 아이폰이나 이런 아주 핸드폰들이 출시됐을 때 그것을 가장 먼저 얻기 위해서 그 전날부터 그 가게 앞에 줄을 서가지고 텐트 치고 밤 새벽까지 텐트 치고 그렇게 노숙을 해서 다음날 하루라도 빨리, 한순간이라도 빨리 그 핸드폰을 손에 넣으려고 했던 사람들,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초월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왜 사랑은 미친 짓입니까? 조건을 따지지 않아서입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아는 게 뭡니까? 세상사 모든 거에 뭐가 붙어요? 조건이 사실 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이 이 말이잖아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가요, 사실 수많은 조건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그렇죠? 즉 이 말은 우리가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에서 나한테 유익이 안 되거나 이익이 없다면 우리는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지속하려지 않고 아예 그런 관계를 갖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맞는 어떤 조건들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공짜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에 어떠한 대상에 조건이 달리지 않아요. 즉 이게 유익의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큼 인간사에서 미친 짓이 어디 있겠냐고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 미친 상태들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성과 조건을 다 따지면요, 인류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인류는 멸망당했겠죠. 그렇죠? 이처럼 여러분 진짜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요, 종종 정신병으로 비유될 만큼, 설명될 만큼 정말 위대하고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아가서는요, 여러분 뭐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남녀의 사랑을 아주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성경에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곳곳에는요 굉장히 낯뜨거운 표현들도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성경에 있을 수 있을까 법한 그러한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 어떻게 성경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시대마다 있었어요. 분명히 여러분 아가서는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문학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분명하지만 여러분 이 아가서가요 단지 남녀의 사랑을 아름답게 노래한 그러한 시적인 그러한 문학적인 가치 때문만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겠죠. 성경에 포함된 게 아니겠죠. 그저 남녀의 사랑을 뛰어넘는 구약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관계, 신약에 와서는 그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즉 성도와의 관계를, 그 사랑의 관계를 아주 아름답게 표현해 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교회가 서로를 향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아가서를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요 고백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이 아가서를 읽어 나가면요, 다른 성경 읽을 때와는 다른 아주 색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 오늘 읽으신 아가서 8장 6절 7절은요 이 아가서 전체의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절 7절 한번 보실까요? 도장을 새기되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뭐 이렇게 음악 한번 깔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도장 새기되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저한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한치 여러분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죽음이 이 세상에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부와 어떠한 권력과 어떠한 물건도 대상도 여러분 죽음 앞에 결국 그 힘을 잃었어요. 그 힘이 강해 보일 때는요, 죽음마저 이길 것 같았지만 결국엔 그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 죽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피조물이 없어요.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겪는, 체험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 근원을 가면요,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거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오는 고소공포증, 높은 곳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을 때 우리 내면에서 뭘 느끼는 겁니까?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랑이 죽음처럼 강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죽음처럼 강한 힘을 넘어서 죽음마저 이긴 사랑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약에서는 죽음처럼 강한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죽음마저 이긴 사랑,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명된 사랑은 죽음을 이기신 사랑입니다. 죽음마저 이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 뭐냐? 여러분, 무슨 감정적 표현이 아니에요. 감정적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마저 이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진짜 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진짜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질투하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시샘이 바로 질투입니다. 저승처럼 잔혹하다고 할 때 이 저승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스올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부를 말합니다. 음부가 무엇입니까?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스올은요, 죽어서 가는 곳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죽음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그 죽음의 힘같이 아주 강렬하게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질투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지키려는 열심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지키려는 열심. 그러니까 질투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질투는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죽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 2월에 서리가 내린다. 여러분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던 말이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여성분들이 여러분 왜 한을 품었겠어요? 뭐 때문에 한을 품어요? 네, 남자 때문이죠. 왜? 질투해서 그래요. 질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가 한을 품는다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한이 되는 거예요. 한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5, 6월에 서리가 내려. 5월, 6월에 서리가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안 내리죠. 즉 이 말을 해석하면 뭐예요? 여자가 질투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말.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질투에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대상,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겠다. 이 강력한 의지가 담긴 표현이 바로 질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질투하듯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 그 어떠한 힘과 그 어떠한 것에도 저와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눈을 흘기면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널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 어떠한 것에서 널 빼앗기지 않을 거야. 널 지켜줄 거야. 이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야훼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야훼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표현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 이게 그러니까 태워버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같은 말이에요. 이게 평행이에요, 평행. 소멸하는 불.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딴 생각하지 마세요. 다 태워버리실 거예요. 우리 타 죽지 않으려면, 그 불에 데이지 않으려면 전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를 태우시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빼앗으려는 그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반드시 소멸하신다. 태워버리겠다. 내가 널 지켜야 되겠다. 그만큼 여러분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표현 안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으시다라는 하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부한 말이지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다라고 고민하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값을 지불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은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어떠한 값을 지불해야 주시겠다라고 한 약속한 사랑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열심히 잘 살고 순종한다고 해서 더 얻어지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한 톨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다 갖다 드려도 여러분 달 한 톨도 그 사랑을 얻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랑은 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저 은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노력과 대가를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조정할 수 없어요. 그저 받을 뿐이죠. 그저 누릴 뿐이에요. 이것을 사려고 하는 순간 우리가 잘 아는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종교적인 신앙인이 됩니다. 내 종교적 행위로 내 사랑을 증명하려고 해서 그 사랑의 크기를 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아이들의 모습이 뭐냐면 부모의 사랑을 살려고 할 때.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사랑을 살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부모의 사랑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 그런 행동도 참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부모 사랑은 진짜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학대받는 아이들이요, 가끔 이해가 안 되는, 학대받는 아이들인데 막 부모한테 막 잘하고 막 이래요. 부모를 막 찾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수사기관 이런 데서, 기관이나 이런 데서 아니, 애가 엄마 찾고 엄마가 학대한다는데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고 이러니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학대를 받아서 더 그런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일단은 안타까게 보면 나 자신을 정죄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잘못을 했구나, 내가 이렇게 맞을만 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뿌리에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학대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학대하고 나를 때리고 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잘하려고. 근데 여러분 이게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성인들도 그래요.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이 마음의 그 단단한 바탕이 없으면요, 여러분 모든 대상과 모든 관계에서 자꾸 그러한 사랑을 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생이요 고달파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사랑, 아주 그 사랑스러운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살아온 삶의 궤적들을 잘 한번 짚어보세요.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인데,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그러한 결핍, 그러한 사랑의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고통과 아픔을 나 스스로 만들어가고 생산하는 일들이 사실 우리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나이랑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나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아이들의 모습인 거지, 이것이 평생 반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사랑이 답입니다. 제가 뭐 사랑꾼이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전도사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의 삶에, 인간의 그 내면에,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면요, 그 내면의 본질로, 영혼의 본질로 들어가면요, 결국 이거예요. 사랑의 결핍.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가 나오지 않는, 그러나 남녀의 사랑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한 이 아가서가요, 성경의 중심에 딱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명된 사랑, 우리로부터 시작된, 즉 종교적 반응으로서 시작된 관계, 사랑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그 태초부터 시작된 사랑, 여러분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잠시만 살펴봐도요, 교회 역사는요 사실 영광스러운 이야기보다 실수와 실패와 죄악의 역사가요 훨씬 더 많아요. 그게 교회 역사예요. 진짜 나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할 교회, 이게 과연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야,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일들을 2000년 동안 계속해서 해왔어요. 교회 역사 제대로 배우면요, 아주 그냥 건조한 마음으로 교회 역사를 제대로 배우면요, 여러분 교회당 다니기 어렵습니다. 하지 마세요. 마음에 굳은 살이 없으시면 하지 마세요. 그런데 또 반대로 사실 모든 시대 가운데서 또 한 줄기 빛과 같은 성도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분명한 것은 정말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한 이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100년 후에 2020년 이 코로나 시절의 역사를 되짚어 볼 때, 2020년 코로나 시절의 한국 교회사를 볼 때 여러분 어떤 기록이 많겠어요?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가 했던 일들, 대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던 일들, 그런 일들이 많겠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기적이 딴 게 아니에요. 뭐 기적이 뭐 막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뭐 이런 것만 여러분 진짜 기적이 아니라, 진짜 기적이 뭐냐면요, 여러분 2000년 동안요 교회가 안마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요. 교회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하나님께서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여전히.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럴만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질투하듯이 지키시는 하나님. 원인과 결과에 종속되지 않는, 조건 따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2000년 동안 봐주셨기 때문에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서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를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200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교회가 여전히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었고요.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역사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다 까볼까요? 한번 날 잡고. 네? 대환장 대회 되겠죠? 네? 나와가지고 1시간 동안 간증하는데, 그 간증의 내용이 내가 지금까지 져왔던 죄들, 내 본심들 다 까는 거야. 다음 주에 예배당에 모이는 분도 없겠죠? 네? 네, 안 오죠? 다 온라인으로만 하시고. 온라인으로만 해도 다행이죠. 우리의 지난 삶의 역사들, 내 개인의 삶의 역사들 한번 다 훑어보세요. 정직하게 한번 훑어보자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실수와 실패와 죄악된 삶의 역사.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교회사 공부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 있어? 내 역사를 한번 써보시라고요.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이 사람의 등잔 밑이 어둡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여전히 이렇게 타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올 수 있냐고요. 이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 야훼 앞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러한 내 모습이 여전히 있는 것을 알고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냐고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사실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여전히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배당 이렇게 매주 나온다는 것 자체가, 화면으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 자체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사랑을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를까요? 왜 그래? 저는 이게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막 흥분할 때가 언제냐? 십자가 얘기할 때, 복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왜냐면 우리의 문제가 여기서 시작돼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긴급한 기도 제목, 그거 몇 가지 응답된다고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있는 재정력 문제 좀 해결된다고 여러분 내 삶 문제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그냥 관계에 있는 조그만 문제 여러분 그거 해결된다고, 좋아진다고 절대로 진짜 해결되지 않아요. 내 영혼 안에, 내 속사람의 중심에 복음이 새겨지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내 삶이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의 제목만 바뀔 뿐이지, 문제의 내용만 바뀔 뿐이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삶을 쳇바퀴처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도려내야 되는데, 그것을 깨끗이 도려낼 그 메스를 우리가 쥐어야 되는데, 그분을 메스를 쥔 분에게 내 상처를 맡겨야 되는데 계속해서 진통제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고만 바르고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소화제 먹고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삶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까요? 기분 좋으시라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힘내시라고요? 코로나 시절에 너무 힘드시죠? 위로가 필요하시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힘내세요. 이 수준이 아니에요. 이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의 위로는요, 여러분 유행가 좋은 거 몇 개만 들어도 여러분 위로 얻어요. 유튜브에서 눈물 한번 찍 흘리면요, 순간 착 기분 리프레시 되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진수를 나누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게 가장 우리의 삶을 바꾸는,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아니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절절한 말씀입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좀 괜찮을 때, 내가 좀 잘할 때, 누가 봐도 그럴만할 때 하나님이 됐다, 그렇지, 자 내가 아들 보내줄게, 구원받아라. 그러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과 바로 이어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말은요, 연결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사실 저가 나와 원수였을 때, 여전히 원수였을 때 내 아들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짧은 이 구절 안에 로마서 이 핵심 구절 중에 하나, 이 말씀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의 절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셨는지 그것을 증명하셨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좀 불경한 표현을 써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치신 게 분명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모양 이 꼴인 우리를요 제정신으로 사랑하실 수 없어요. 미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미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은 미치신 게 분명해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밤낮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마세요. 정신 차리지 마세요. 계속 그렇게 사세요. 눈에서 콩깍지 벗겨지지 마세요.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 없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더 이상 증명할 필요 없이 영원히 내가 널 위해서 미쳐 있을 거야. 너 때문에 영원히 내가 미쳐 있을 거야. 영원히 내 눈에서 콩깍지 벗겨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이게 표현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뭘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런 표현 이토록 찬란해요. 뭐 더 좋은 표현이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과 감성 모든 상식과 기회를 뛰어넘는 그 사랑이 인간의 이 짧은 언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너무 좋습니다. 미쳐 계신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무리는 제가 어떤 말을 만들어내고 어떤 미사여구를 표현하기보다 나열하기보다 이 말씀으로 끝맺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우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수가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냥 그러한 고백을 시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같이 고백하시죠. 기도하시죠.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요 바로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겨우겨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의 그 사랑을 더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영혼에 더 선명해지고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보혈의 능력이 그 찬란한 빛이 우리 어두운 영혼들을 밝히 비추고 깨끗이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참된 능력이요 참된 구원의 소망임을 이 교회가, 이 교회의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복음 안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해답이 있음을 우리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은혜를 주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 모든 그 종교적인 허울들이 벗어지고 그 내면의 상처들이 치유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그 사랑의 품 안에서, 그 사랑의 넘치는 바다 안에서 헤엄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그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중심 가운데 내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육체 연약함과 정신적인 아픔 또한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사랑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 짐, 그 모든 아픔 주께서 대신 져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의 멍에만을, 말씀에 멍에만을 매며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 아이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은 1년을 보냈습니다. 가장 예민하고 가장 혼란스러울 때 그 혼란이 가중된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세대보다도 하나님, 저 아이들의 삶이 더 아름답고 복되게 준비되어진 시간임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삶이 주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랑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중학생 아이들 주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도록 영원히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그 사랑의 손길 안에서 잘 자라고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그 헌신의 손길이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양치는 소년 다윗을 주목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며 누군가 주목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오히려 더 주목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지체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예배를 섬기는 그 삶을 주님께서 그래서 더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때를 따라 더하여 주시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진짜 감정을 추스르면서 설교하느라고, 기도하고 찬양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광고 드릴게요. 기부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죠. 뭐 액수 작으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표현이 좀 그런데 알아서 넉넉하게 해드릴 테니까, 그렇다고 뭐 속이고 이런 건 아니고 제가 이게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제가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항상 넉넉하게 해드린, 뭐 제가 뭘 해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뭐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좀 부끄러워하시, 좀 민망해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절대 그러실 필요 없으니까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또 뭐 5월달에 아마 제가 또 뭐 하는 게 있는데 그때 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성경 강의 금요기도회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요 성경 강의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요. 제가 설교하고 제가 예배를 인도하지만 성경을 알아가는 그 재미가 있고요. 그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 제 스스로가 되게 의미를 많이 얻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그 성경의 어떤 맥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참 많이 모르거든요. 교회를 뭐 20년, 30년, 40년 다녀도 그 특정 구절에 특정한 해석을 많이 접할 뿐이지 40년 동안 그 성경이 진짜 무엇을 얘기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 강의 시간은 좀 그런 시간이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그것에 그냥 그 내용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입니다. 아까워요. 제가 좀 이거 되게 아까워요. 제가 하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예배 함께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기도에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들을 좀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교회에서 사역이 뭐 이런 모임도 해야 되나 저런 모임도 해야 되나 뭐 소그룹 모임도 해야 되나 막 이런 막 그 고민들과 또 그런 어떤 요구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이런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무슨 소그룹이나 모임을 한다? 이게 웃긴 거죠. 그렇죠? 네. 아침, 점심, 저녁 때 맞춰 먹으면 되지. 꼭 그 중간중간에 뭘 먹는 시간을 가지면 안 됩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내가 더 건강할 것 같은데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기존에 있는 예배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 거, 잘 이렇게 참여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을 따로 내서 참여하려고 해도 뭔가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밥 세 끼 잘 먹는 게 여러분 건강의 최고의 방법인 거 아시죠? 저는 그거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이거든요.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을 때 한 달 동안 세 끼 밥 잘 먹으니까요, 막 몸이 그러니까 느껴질 정도. 정신 승리가 아니라 몸이 좋아진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진짜 내 몸이 느껴질 정도로 아 이래서 밥이 보약이라고 하는구나 제가 정말 느낀 적이 있어요. 몸이 완전 안 좋아졌을 때 선교지에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새끼 밥 잘 먹은 적이 있거든요. 선교 갔다가 아주 뭐 더 건강해져서 왔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있는 차려놓은 밥상을 잘 활용하세요. 거기에 이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다음 주 예배당 청소 청년부입니다. 박아영 아둘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음 주 청소 뭐 이렇게 되게 놀라는 표정으로 교회 16년 역사상 처음으로 하는 것처럼 표정을 지으십니까? 작년에도 많이 하는 건데. 온라인 헌금하실 때 계속해서 성함과 목적을 잘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 우리 한신경 자매 드디어 제가 다음 주에 대독 안 하는 거네요. 네, 아주 대독을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대독한다는 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분의 원래 캐릭터를 잘 살릴까 약간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읽으면서도.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좋네요. 네, 우리 한신경 자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드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소망하기는 참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식상한 교회 안에서 많이 나오는 식상한 말인데 이 참 유례 없는 이 시절에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시절을 통해서 우리가 식상하게 말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두드러지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이 시절을 통해서 정말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교제에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통로들이, 그러한 활로들이 아주 원활하게 잘 열려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시절을 오히려 정말 두 번 다시 오지 않은 마치 그 연인들이 막 결혼해서 그 뜨거운 그 사랑을 나누는 신혼과 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했던 그런 깊은 교제와 충만한 의미들이, 사랑들이, 능력들이 넘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절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뜻을 담아서 힘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땀과 수고와 눈물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삶의 소망까지도 담아 드리오니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셔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제가 축도하기 전에 중요한 거 빠졌습니다. 여선교회에서 여선교회 회비 내주시라고 지금 이제 이 대면 예배를 오래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 회비가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걷어지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사오니 네, 회비를 꼭 내달라고. 그래서 뭐 온라인으로 저한테 주시면 뭐 성함이랑 회비 이렇게 적어주시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특별히 성함이랑 그 회비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우리 회계하시는 집사님께 그 회비를 잘 넘겨드리겠습니다. 여성교회 회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축도를 멈추고 지금 드리는 광고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아주 당부의 당부를 받아서 축도를 멈추면서까지 광고 드립니다. 회비 잘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늘 친밀히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이, 그 영원하신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사랑 안에서 그렇게 영원히 살아갈,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이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감사.